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행복한 교회 김정현 목사입니다.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좀 오고 봄날씨답지 않은 추운 날씨가 오늘 계속됐는데요. 저도 오늘 대전에 갔다가 오면서 좀 많이 추웠습니다. 2009년도인가요? 2009년도에 조사한 신뢰도 직업군 중에서 목회자가 29위를 했다는 언론사의 발표가 있었어요. 가장 신뢰받는 직업군은 소방관. 물론 최하위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엔 정치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왜 신뢰받을까? 또는 왜 신뢰받지 못할까? 그리고 25위 정도면 굉장히 비참한 수준이죠, 사실은. 영적인 부분, 성직자로서 사실 제가 목사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순위라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저는 말과 행동, 말이라고 하는 건 목회자의 설교가 되겠죠. 설교자의 말과 그리고 실제 삶이 굉장히 괴리되어서 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기초로 해서 기독교인의 삶, 모든 삶들이 결정이 되지요. 그런데 성경을 잘 해석하고 전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나타내지는 것이 바로 목사거든요. 목회자. 그런데 이 목회자의 삶이 굉장히 이중적이라면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성경에 진리는 있어요. 설교 가운데 성경에 진리는 있는데 목회자의 삶으로 승화되지 않은 진실된 설교가 아니라면 그건 그저 강의죠. 우리는 강의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삶이 녹아있는 설교, 목회자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해주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저는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살면서 해보았던 일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설교 가운데에서도 물론 제가 다 해보진 않았겠지만 사실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젊은 나이에 설교를 논하기에는 아직 어리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회자가 그렇게 신뢰도 지수가 떨어질 만큼 목사의 신뢰도는 지금은요 바닥입니다. 누가 목사를 믿습니까? 그저 교인들이나 목사를 봐주는 거예요. 바깥에요. 실제로 제가 며칠 전에 저에게 사기꾼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요? 목사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진리가 있대. 그러니까 성경을 이야기하되 진실이 없는 설교. 그리고 삶과 진실에 대한 이야기는 있어요. 삶의 이야기는 있다고요. 내가 삶을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진리가 결여돼 복음이 없는 설교. 즉 예를 들면 이런 설교겠죠.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본문을 낭송해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의 삶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예화가 7편 그리고 이것들을 위해서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교인들은 복 받고 싶죠. 그 복이 어떤 복? 물질의 복, 자녀의 축복,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 받고 싶다니까요. 그런 귀에 감사한 이야기를 하려고 듣고 싶어 해요. 그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왜? 그래야 교인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나 결코 성경은 그런 복을 주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차라리 복 받고 싶으세요? 그럼 무당을 찾아가십시오. 무당이 훨씬 깨끗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훨씬 더 재밌게 이야기해 주고요. 실제로 무당이 굿도 해줘요. 얼마나 뻑적지근하게 해줍니까? 여러분 1년에 10만 원씩만 한 달에 헌금해도요. 1년이면 120만 원이에요. 여러분 120만 원 갖다 주잖아요. 2, 3년 모아가지고 한 몇백만 원 갖다 주면요. 무당이 굿 잘 해줍니다. 작두도 타고 다 해줘요. 무당을 만나러 내가 돈을 벌려고 목사를 자극해서 목사에게 그런 이야기, 그런 설교를 하게 하지 마시고 또 목사도 성도들에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성도를 현혹시키지 마시고 정말 우리 목회자의 삶이 녹아있는 설교를 해야 된다니까요. 진리가 결여돼서도 안 될 것이고 진실이 결여돼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실이 결여됐다는 건 내가 내 삶이 목회자의 삶이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대로 다 100% 맞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살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해보지 않고 사랑하려고 노력해보지 않고 어찌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오래 참는다면서요. 사랑은 온유하다면서요. 온유하며 오래 참음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요. 매번 편견과 매번 차이를 이야기하고 매번 비교하면서 그 사람을 모욕 주면서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성경이 내 속에 녹아드는 거예요. 적어도 목회자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봐야 내가 해봤더니 이렇더라라고 교인들 즉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설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책 이야기요? 좋습니다. 책 이야기 할 수 있죠. 근데 그 책도 내가 읽은 책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요약해서 간단하게 올려놓은 그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들이 책을 읽는다고 하는데요. 좀 잘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바쁜 사람 얼마 전에 저희 학교 선배 목사님이시죠. 대전에서 아주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 그분의 스케줄상 그 많은 책을 한 번에 읽을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읽는지 안 읽는지 모르겠지만 책을 많이 산다고는 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설교 가운데 삶이 녹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삶. 목회자의 삶에 녹아있고 그 삶대로 그 말대로 내가 살려고 내 삶을 움직여줄 때 내 삶의 자리에 예수 향기와 성경의 냄새가 날 때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존경하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저 목사 정도면 믿을만 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 목사들이 많아질 때 기독교는요. 개독교라고 하는 욕이 아니고 정말 저곳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종교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무당보다 더 신뢰도가 떨어집니까? 어떻게 사주쟁이보다 목사가 신뢰도가 더 떨어지냐는 거예요. 기독교인과 1000만, 800만, 600만, 몇백만인지는 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목사가 가짜인데. 목사가 힘을 못 얻는데, 목사가 힘이 없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래요. 1000만, 2000만, 3000만, 4000만이 모이면 뭐합니까? 변하지 않는 한국 교회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 설교 때문에, 변하지 않는 목회자 때문에 한국 사회가 그 모양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제자를 키워내면 12명의 제자를 키워냈던 예수가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한 사람의 제자를 키워내면요. 교회가 바뀝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의 제자도 없는 거예요. 그 제자를 왜 못 키워내는 줄 아십니까? 목회자가 제자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교회. 적어도 그렇게 해보려고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실험을 해봐서 해봐야 되든지 안 되든지 알 거 아닙니까?
해보지도 않고 안 돼. 해보지도 않고 못해. 그거 어떻게 하는데? 성경 말씀대로 하나도 살 수가 없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건 해봐야 아는 거예요. 하려고 물론 율법주의적으로 흐르면 안 되겠죠. 율법주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의 진위와 그 속에 있는 진실과 진리를 우리가 깨달은 상태에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술 취하지 말라. 이건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술 마시니까 취하지만 않으면 됩니까? 이런 우스운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제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성경의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건강한 어떤 문맥상과 그 당시 시대상과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 속에서 건강한 성서적 해석을 딛고 서 있는 내 삶의 자리들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 진리죠. 진리와 진실, 그것들이 한꺼번에 있어야, 녹아들어야, 진리의 내 삶의 진실성이 녹아들어야 신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듯이 목회자도 똑같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진리가, 목회자의 진실성이 성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 바뀐 성도가 세상을 바꿉니다. 그 바뀐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목사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도 바뀔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저는 바꾸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목사 중에 한 명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 가운데 진실을 담아 보십시오. 진정성을 담아 보십시오. 혹시라도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라면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진실한 이야기가 사람을 바꿔요. 그 바뀐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진실한 기독교, 진리가 살아있는 기독교.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기독교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목사다. 행복한 교회 김종현 목사였습니다.